2024년도 7월 23일 화요일 새벽 2시 58분 3시 2분 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새벽 시간을 주신 창조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새벽 명상,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까지 했는데, 전도서 다음에 이제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왠지, 내가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그래요. 아가서를 읽어보고 그러면, 그 이제 남과 여의, 사랑의 감정과 육체적인 사랑 관계까지 다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좀 찝찝하고, 싫더라고. 제가 그래서 건너뛰어버리고, 다음에 또 학원 되고 그러겠죠, 낮 시간에. 자, 새벽 시간에는 3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그 기록을 또 그 로마 시대에 또 로마 종교가 이제 캐톨릭이고 그랬으니까 캐톨릭으로 건너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책을 편집해 놓은 게 성경책인데, 그래도 배울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사야, 그 유명한 이사야입니다. 그 신기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죠. 이사야. 우리도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사야 읽고 이상한 쪽으로 많이 빠져버리고 그러던데, 나의 정체성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요. 나는 중동 사람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내가 유대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는 이제 미국 아이들이 우리한테 건너준 감리교, 장로교, 그건 미국에서 건너온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요. 내 유전자가 유대인이 아닌데, 내 유전자가 아메리카 아이들이 아니고, 내 유전자가 로마, 이태리 아이들이 아닌데, 내가 왜 거기 종속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 종교란 것은 이제 전 우주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체 우주가 다 포함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종교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인공지능 이런 게 이제 점점 발달하고 그렇다는데, 우리 인류 이전에도 인공지능이 존재했었고,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주를 여행하는 창조자들, 수천 년 전에도 비행기를 타고 지구에 왔었고, 근래도 왔었고, 우리 현재 남아있는 분명히 나오고 그러지. 너희는 창조되었다고,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 창조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석에 들어가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이 머리 가지고 깨닫고 종교가 계속 생겨나고 이게 계승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 가운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 신이 없는 자리에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도 죽잖아. 죽으면서 무슨 신이 없다고 난리야. 우리는 인생 살아보게 되면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그 유명한 이제 이사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읽어주고, 이게 성경책이 1982년도에 나온 출판된 성경책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46년 정도 지나고 그랬는데, 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사준 책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셨고, 아버지도 하늘나라로 가셨고,
세상에 이제 뭐 그 유전자를 닮은 물려준 두 분의 유전자가 이제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유전자대로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병도 유전자대로 부모님이 걸린 병대로 그대로 이제 그 후손들이 전해받아 가지고 그만큼 살다가 죽고. 근데 영적인 건 아닌 것 같아. 영혼은 다 이제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요. 나는 나의 어머니의 그 믿음을 내가 또 따라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회가 아주 혼란하고 어지럽고 난세일수록 종교는 퍼지는데 그 사이비 종교가 엄청나게 퍼지고 그래요. 사이비 종교. 종교 지도자 하기 좋잖아. 뭐 서울대 안 나와도 돼. 연대 고대 육사 안 나와도 돼. 그냥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성령 받았네 하면서 가서 안수 받고 돈 얼마 주고 그러면은 뭐 목사 안수 시켜주잖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숱하게 돌아다니고 그래요.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은 아는 게 없어.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그 여자들이 목사라고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 딱 들어보고 그러면은 말인지 막걸리인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래. 이런 데는 불교계 같은 경우 딱 보고 그러면은 스님들이 남자 스님들이 있어 가지고 가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랬다고. 근데 요즘 이제 절에 가면은 전부 다 여자야. 여자들이 머리 감고 이제 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나. 이게 그러니까 종교 사업이 되는구나. 종교 사업을 해가지고 예수님 팔고 부처님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잡히게 되면은 완전히 이리 뜯어먹히고 저리 뜯어먹히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영혼까지 뜯어먹히고 그런 거지. 절대로 가두리에 갇히면 안 되고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고 자유로운 생각이고 그래요. 여기 또 이사야 같은 경우도 보고 그러니까 가두리에 갇힌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이거를 이사야 나오는 성경책 안에 있는 문장을 또 기독교 하면 또 이제 신명 대부흥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 돈벌이 수단 아니야? 그 돈벌이 수단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거기 나오는 종교 사업가들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한탕 딱 치고 가는 거.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막아내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 팔고 부처님 팔고 하나님 팔아가지고 지그들 또 그런 아들은 또 결혼까지 하잖아.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이 있잖아. 그런데 신부들하고 수녀들 같은 경우 오입을 하지 않고 처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믿고 딸만 하지. 근데 요즘은 완전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처자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돈 앞에 굴복하게 된다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랬으니까 이래서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아스팔트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매주 이제 일요일 아스팔트에 모여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던데 한 의사가 지금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만난 의사인데 똑똑해요. 나와서 이제 종교까지 이제 대단한 걸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그런 거 절대로 신경 안 써. 내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걸 어떻게 해? 그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 뭐 한 100년 동안 먹고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그런 거죠. 최소한 10억 정도 갖고 있고 그러면은 100년 정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 가두리에 갇히게 되면은 독사 같은 거, 목사 새끼들, 뭐라 그래, 돈만 뜯어가는 새끼들, 헌금을 강요하는 새끼들한테 뜯기는 것보다 자유스럽게,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낫지. 사입이라고 불러도 좋고, 저 새끼 이단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나만 편하면 되고 그러던 거야. 남한테 피해를 안 주잖아. 내 나름대로 독해하고 해석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자, 이래서 이 영상 만들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사야에 대해서 영상 남기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024년도 7월 23일 화요일 3시 9분입니다.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처음 38장 39권의 구약 성경처럼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 차 있다. 유다가 죄를 범하고 주위의 여러 나라가 죄를 범했을 때 온 땅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이러한 뻔뻔스러운 죄악을 영원히 벌하시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임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27장 신약 성경 27권처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곧 메시아가 구주와 주권자로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면류관을 쓰시라는 것이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본디 히브리어로 예사야후 또는 그 단축형인 예사야인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로서 이 책의 내용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 70인역 번역본에는 헤사야스이며 불가타역에는 헤사야스 또는 이사야스로 되어 있다. 이사야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구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는 이사야. 이 사도란 말은 그 스승사자에다가 길도자를 써가지고 길을 알려주는 지도자를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그러면 스승 같은 사람, 선생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구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는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저명한 가문에서 태어났음이 분명하다. 또한 인상적인 어이나 문체를 구사한 점으로 보아 그가 교육을 받은 것도 분명하다. 그의 저작인 이사야서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그것들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시키고 있다. 이사야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외국 세력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공고가 언제나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시인이요 선지자인 이사야는 진지하고
타협할 줄 모르며 인정이 넘쳤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최소한 2 아들을 두었을 것이다. 그의 아내는 여선지였다. 이사야는 생애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지냈는데 탈무드에 따르면 므낫세 왕 치세 때 톱으로 켜서 몸이 두 동강으로 잘리는 극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사야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니 사람을 눕혀놓은 채로 허리 부분을, 척추 부분을, 허리에 있는 척추 부분을 톱으로 잘라요. 그걸 잘라가지고 그 사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비평가들은 40장, 66장이 바벨론 포기 이후에 소위 제2 이사야라는 다른 사람의 저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사야서의 통일성에 대해 도전해왔다. 그들은 1장에서 39장이 아수르를 배경으로 한 것인 반면에 40장에서 66장은 바벨론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0장과 66장에서보다는 1장과 39장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2배 이상 언급되고 있다. 유일한 변화는 관점이 현재에서 미래로 바뀐다는 것이다. 또한 비평가들은 두 부분이 언어, 문체, 신학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은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훨씬 더 많다. 즉 사상이나 상징, 수사학적인 표현, 특징적인 묘사, 지방적인 색채 등에 있어서 유사점이 두드러진다. 물론 첫 부분이 문체가 더 간결하고 합리적인 반면 둘째 부분은 더 유창하고 감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각기 서로 다른 주제, 즉 정죄와 위로를 다루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내용과 시대와 주의 환경이 저자의 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읽는 경우가 많다. 또한 1장에서 39장에서 메시아를 왕으로 그리고 40장에서 66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도 신학적으로 아무런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물론 주안점은 각기 다르지만 메시아는 두 부분에서 종으로 또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 다른 비평가들은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와 150년 후에 있을 고레스 칙령으로 인한 포로 기한을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예언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신적 예언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단순한 가정에 근거를 두고서 이 책의 예언적 특성을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사야의 놀라운 메시아 예언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사야서의 통일성은 외경의 집에서 70인역, 탈무드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가 이 책의 전후 부분을 다 기록했음을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41절에 쭉쭉 이렇게 인용됐다고 하네요. 인용하면서 모두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다. 또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시대적 배경 BC 740년에서 680년 경으로 추정된다. 그는 우시야 시대 말기에 활동을 시작하여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당시 아수르는 디글라빌레살 왕 지하에서 강성해지고 있었다. 아수르 왕은 동쪽 정벌을 마친 후 서쪽 정벌을 꾀하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들을 침공하였다. 유다가 그러한 무력적 위협을 받고 있던 때에 활동한 이사야는
유다 왕들이 여호와의 힘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와의 동맹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호세아와 미가 선지아와 동시대 인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말기에 예언 활동을 했으나 이스라엘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는 남왕국 유다를 위하여 사역하였다. BC 722년 이스라엘을 멸망한 후 그는 유다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바벨론은 세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그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약의 기자처럼 보인다. 그의 메시아 예언은 구약 성경의 어떤 책들보다 훨씬 분명하며 확실하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의 여러 면들을 그의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 묘사하며 또 어떤 때는 서로 뒤섞여 표현하기도 한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300번 이상 언급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이사야서에 나타난다. 이렇듯 수많은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은 통계적인 면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주의 제 이름으로 실현될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으로는 여러 군데 나와 있고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5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여러 면들을 제각기 특징 있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 그리스도의 점심적 희생. 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 셋,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키신 그리스도의 속죄. 넷,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심. 다섯,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사야를 푸는 열쇠는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책의 근본적인 주제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지닌 뜻, 즉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로 압축할 수 있다. 구원이라는 낱말은 이사야서에 26번 나오는데 다른 선지서에는 통틀어서 모두 7회밖에 언급되지 않는다. 1장에서 39장에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간절한 요구가 나타나 있으며 40장에서 66장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드러나 있다. 구원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고하신 통치자이며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구주로 나타나 있다. 이사야는 유다의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불의와 특히 영적 우상 숭배로 인해 내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준엄하게 경고한다. 이사야는 유다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당하리라고 선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를 보존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구세주는 유다에서 나실 것이며 구속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방인들도 그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사야서의 주요 장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시편 22편과 함께 53장은 메시아의 속죄에 관한 가장 분명하고 놀라운 예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예언이 확실히 성취됨으로써 유대인들은 후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자, 요해. 이사야는 종종 복음적인 선지자로 불리는데 그것은 그의 메시아 예언이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고 상세하기 때문이다. 이 이사야 복음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 정죄에 대한 예언. 둘, 역사적 삽입구. 셋, 위로의 예언. 정죄에 대한 예언. 정죄에 대한 이사야의 첫 번째 예언은 자기 고향인 유다를 향한 것이었다. 이사야는 곧이어 주요의 열방에 대해 경고를 선포함으로써 국부적인 심판에서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킨다. 11나라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수리아, 에디오피아, 애굽,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유다, 두로이다. 이사야서의 계시 24장, 27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에 앞서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징벌을 묘사하고 있다. 28장, 3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특별한 죄로 인해 내리는 6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정죄는 세계에 내려질 복 이전의 파멸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로 끝을 맺는다. 역사적 삽입구 36장, 39장. 이 역사적 삽입구는 BC 702년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침공을 회상한 것이며 장차 있을 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침공을 얘기한 것이다. 유다는 아수르의 포위 공격을 면했지만 바벨론의 침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아수르 왕 살헬렘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히스기야는 또한 자기의 질병을 하나님께 맡겨 15년을 더 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보물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그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모든 보물을 가져갈 것이며 백성들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한다. 위로의 예언 40장에서 66장. 이사야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셨다고 그들을 위로한다. 이 같은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관과 위엄이다. 49장 57장은 그들의 구주와 고난받는 종이 되실 메시아의 도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신뢰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 그날에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경계는 확정되며 메시아는 시온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원수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평화, 번영, 정의가 확립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상이 이사야 서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구 행성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